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집에서 가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칼치 한 동가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견 안 하던 칼치를 한 마리 구워가지고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버렸어요. 아무래도 안 나오는 게 기침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 은혜로 바나나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갈아가지고 꿀꺽 삼키니까 이 가시가 확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복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을 비롯해 가지고요,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특별히 치유라는 단어 안에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치유라는 이 단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을요 붙잡고 기도로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삶 저주를 꺾으시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의 도움권으로 허감이 꺾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요 먼저 치유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영적 비밀과 이 사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말 가운데요, 강자의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앞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발로 그 강아지를 걷어찼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내 다리를 물었다. 그 강아지는 나쁘다. 이것이요 강자의 이론입니다. 시대마다 지도자의 상도 조금씩 다른데요,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지도자의 상으로 먼저는 초심이 변하지 않는 지도자를 꼽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즘 대기업에서나 또 자수성가한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이나 또 군에서나 갑질이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오게 되는 지도자와 리더의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서로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 나오는 많은 유대 왕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나중에 가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에서도요, 역대하 32장 3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뭐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한다는 말이 뭐 물론 현장을 안 뛴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락방 메시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현장이 약해지고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다락방은 다르지요. 성경 공부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아주 좋은 공부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는요, 알기 위한 공부라면요, 다락방은 먼저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요 다락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뜻으로요, 믿음보다 강력한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믿음보다요 강력한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 내재된 강력한 표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고백 안에 내재된 강력한 표현은요, 바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요 람바노, 믿음보다 강력한 표현을 나타내는 영접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혀가 이렇게 말린다고 하죠.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식도를 막죠. 제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혀가 말리기 전에 겨우 말씀을 할 수 있을 때쯤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였습니다. 혀가 굳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겨우겨우 하신 말씀이요, 강주야, 너가 아버지하고 너그 외삼촌 부탁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참 철이 없었는지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제 마음에 크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제 외삼촌 같은 경우는 제 어머니가 업어서 키운 유일한 남매였거든요. 이모도 한 분 계시지만 배다른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대한 그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어머니가 이제 천국을 가시고 2년 후에 매년 하던 대로요, 설날 때 외삼촌 댁에 가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전화가 오는데요, 당시 제 외삼촌이 여기 상인동 장미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아파트 베란다 빨래거리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자살을 하셨다는 제 외숙모의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잘 웃으시고요, 참 쿨하셨거든요. 성격요, 항상 쿨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이었던 그 분이요, 얼마 전부터 말이 없어지면서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외숙모는 또 새벽부터요 절에 가서 토닥거리를 하고 그렇게 오니까 외삼촌이 아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장례 진흥도요 토닥거리를 한 그 성이 진행하는 가운데 저는 그 장례를 보면서 그동안 읽고 있었던 그 이제 제 어머니가 제게 부탁했었던 그 말이 그때서야 이제 기억이 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3일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아무리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요 괜히 죄책감으로 제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선교제일교회 중직자 한 분이요 또 제 외삼촌 직장 동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당시 집사님을 뵈니까요 정말 면목이 없더라고요. 또한 한 번씩 또 이렇게 핵심에서 뵈면 서로요 진짜 부끄럽기도 하면서요 네가 무슨 전도사고 이런 소리가요 괜히 혼자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고요. 또 내가 무슨 전도사고 이런 마음이요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이런 저의 수준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은 저를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면서요 제 외삼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 있게 되니까요 외삼촌에 대한 죄책감 대신에 하나님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빚진 자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현장을 보는 눈을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현장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현장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꾸 인생이요 안 풀려요. 자식 때문에 안 풀리든지 옆에 누구 때문에 안 풀리든지 안 풀려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묘지를 잘못 써서 그런가? 내가 조상을 모실 때 성의 없이 모셔서 그런가?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인생 좀 잘 풀려가지고 행복해 보려고요 잘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고요 정신 문제의 결과 육신의 문제는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식 이혼 발표를 했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세기의 결혼이라고 했었던 그 두 커플이었는데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이혼을 했고요. 또 다른 커플은 고 이병철 회장의 손녀, 지금 신라호텔 사장으로 있는 이부진 씨와 또 삼성그룹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무재 씨도 결국 정식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가문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엘리트 가문 이전에요 우상 숭배 가정입니다. 그리고요 초엘리트 가정 이전에요 풍수지리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가문들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 다들 아시잖아요. 소위 영빨 리더십이라고요. 항상 박수무당을 옆에 두고요 신비 사원을 뽑고 비즈니스를 하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당시 세계 최대의 석불이라는 그 팔공산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통일약사열애불. 어떻게 보면 그 통일약사열애불은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작품 아닙니까? 몇 주 전에 대구 어느 지역에 길을 가는데 만 42세 된 어느 여자분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향이 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업체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20대 초반에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뇌를 크게 다치고요.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뇌를 크게 다치면서요. 정신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양쪽 뇌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이분의 어머니는요.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병원에 계시고요. 이분은요. 혼자서 쪽방 같은 곳에서 혼자 사는데요.
이렇게 보는데 아직 먹지 않은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밥상은 누가 차려준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결혼한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아침에 와서 차려놓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해 이렇게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요 인상이 확 변하면서요, 왜야?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방어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말로 제게 하는 말이요, 동생이 집에 한 번씩 오면 때려요 이러더라고요. 시편 32편 10절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여기에서 악인이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자범죄의 개념으로서의 악인이 아니죠. 악한 자, 즉 사단에게 속한 자, 원죄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왜 슬픔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세상 신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인생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신의 문제로요 평생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죽어 사자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죠. 죽어서 망하는 게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 4대까지 계속 영향이 가는 겁니다.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이것이요 바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들리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을 먼저 떠올리지만요, 많은 세계 젊은이들은요 향락과 쾌락이 있는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텔아비브는요 이 도시에는 100% 지자체 지원으로요 동성애 축제가 세계 최대의 규모로 매년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젊은 층들 사이에는요 무신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들은 원래 유대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 유대 가정에서 자란 젊은 층들이요 민족의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들의 결론은요 하나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쾌락을 맛보며 살자,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젊은이들의 사고요 그 젊은이들의 철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젊은이들은요 왜 자기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런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유대 젊은이들이요 이런 상처와 결론을 가지게 된 것은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놓친 결과요 사단의 문화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에 완전 잡히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창세기 11장 바벨 문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요 그 영적 무지로 인해 가지고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게 되는 당연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그 현실만을 인정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현장 이런 말에 대해서, 또 하늘 보좌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라는 말에 대해, 그리고요 12가지 인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답할 것이다,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답할 것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이 땅에 믿는 자들이요, 성경 공부는 하지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난 여름 휴가 때 지난주죠. 어느 교회에서 제 아들 두 녀석이랑 이제 다른 대구의 큰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큰 아들 녀석이 설교를 듣다가 살짝 저한테 하는 말이요, 아빠,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뭐라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혼자 뛰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긴 듣는가 봐요. 혼자 듣다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저한테 살짝 말하더라고요. 어느 한국 교회에서 신학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인도받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은요 목회를 하면서 자기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는 성도는 교회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요 절대 전도하라는 말, 그런 말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학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는 얼마나 맛깔나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창세기 6장이 무엇인지, 창세기 11장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점술과 귀신과 무속과 우상의 현장에 대해서는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가운데 복음과 전도의 실체를 잃어버린 지도자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올림픽 종목 중에요 레슬링, 복싱, 유도, 쇼트트랙 이런 종목과는 다르게요, 양궁은 20년 이상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세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이유로요, 다른 연맹과는 다르게요 파벌 싸움이 없는 연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이나 어떤 인맥에 영향 없이 좋은 선수를 선출해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자리를 20년 이상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지도 계층과 좋은 지도자 없이는 좋은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요, 좋은 선수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이 말이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유대 젊은이들의 이런 영적 상태가요 남의 나라 말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공중이라는 말은요 사단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요 공중을 막 날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로요 세상 흩타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이런 의미로서 공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흑암에 붙잡힌 바 된 정치, 경제, 문화, 종교계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를요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또 무엇입니까?
인류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요, 지구상에 살다가 간 인구를 가장 근접하게 추산한 수치가 1000억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말은요, 온 인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요, 청년 때 잠시 천안에서 일을 할 때 회식을 하는데요, 보신탕 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전화해서 물었거든요. 내 개고기 먹어도 괜찮나? 그때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짧은 한숨을 한번 쉬시더니만 안 괜찮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요, 못 먹고 있었는데 태어나서요, 처음으로 그때 개고기를 처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요, 감나무집이나 이런 보신탕집을 지나가면요,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운명 사주 팔자에 붙잡혀 가지고요, 평생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요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6장은요 이사야가 한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요 저도 막 한탄이 나올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길을 막아버리는 현장에 언제까지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또 일부러 길을 막아버리고 내가 언제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불 붓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에 한탄을 할 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장에 내가 구원 주기로 예비해 놓은 자들이 있다. 하지만 내가 예비해 놓은 자 주여 주여 하는 10분의 1도 결국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내가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요 거룩한 씨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씨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 바로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시대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주역은요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들이죠. 그런데 출애굽에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숨은 주역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출애굽의 숨은 주역은요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해와 달과 별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즉 후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기 후대들이, 요셉의 후대들이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또 민족적 정체성이 섞이지 않도록요, 당시 애굽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농축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저 멀리 떨어진 고센 땅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만든 그 요셉이 없었다면요,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출애굽의 숨은 주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주역이라는 말은요, 주인공이라는 의미보다는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그루주자, 뿌리주자를 쓰고요, 그리고 직역역자로 주역, 이 땅의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요,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며느리, 그 이전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요, 먼저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세계 복음화의 뿌리요,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부터 정든 내 자리도 이렇게 또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연세가 많으시던 솔직하게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요, 달리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좀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게 먼저는 제 얘기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다라는 말은요, 포이에마입니다. 다들 아시죠?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선한 일이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신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라는 말은요, 바로 창세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교회 영업사원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0분의 1도 아닌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작품, 거루터기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이렇게 갔을 때 저희 외삼촌이 외삼촌을 보고 제가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제 외삼촌이 하셨던 말씀이요, 광주야,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찾는 건 하나님밖에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제 어머니를 통해서 영접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 하시더라고요. 트라우마는 아니고요, 제 트라우마는 아닌데, 제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이렇게 보면, 제 아파트에 있는 빨래거리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생각이 나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찾는 건 하나님밖에 없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지만 말씀 흐름 속에서요, 저도 조금씩 철이 들수록 그때 그 음성이요,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요, 더 선명하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이 말씀 흐름 속에 있게 되면요,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울림이, 복음의 울림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작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내용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나 개인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내 인생의 최고의 이정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참된 거루터기로, 렘넌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